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으니 초청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꼭 만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대목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사람 입장에서 읽지 말고 꼭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사람 입장에서 보는 해석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해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고 그로 인하여 또 시험 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없고요. 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야 해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셨는데 결국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요. 또 그 망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기에 회개하라 외쳤는데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였기에 늘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였기에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늘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상처를 입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던 선지자 에레미야, 이 선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상처 입은 치료자일까요? 첫째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말씀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우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꿈, 자기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최선의 삶은 뭘까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정한 거하고 또 신약시대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향한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읽히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신분, 이게 신자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러한 안일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신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네가 바로 선지자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사람 입장에서 읽지 마시고 꼭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네가 바로 선지자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곧 망한다, 이 듣기 싫은 소리를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란 소리도 듣고요, 싫은 되고요,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로 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내 마음이 기분 좋지 않네요. 또 나는, 또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라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주강이 하나님께 사양하는 에레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맡기만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후자이지요. 왜냐하면 그 길을 누가 원하느냐 그 말이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매국노란 소리 듣고 이런 길을 누가 선뜻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대우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매국노라 또 감옥까지 갈 수 있는데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이 바로 선지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이 선지자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 직분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기 싫어해도 매국노라 해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길이고 주님이 이 선지자의 사명을 걸어가셨지요. 사람들로부터 시름받되고 버림받되고 흠모할 것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크게 두 가지 특색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늘나라 방식을 택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크게 두 가지 메시지의 특색들입니다.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부인하고 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이 방식을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미를 가지게 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결정의 기준은 자신의 이익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말이나 행동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저건 잘못된 길인데 말하려고 하다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듣고 나를 싫어하고 나와의 관계가 깨질 거 생각하면 그렇게 선뜻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전도입니다. 사실은 선지자가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듯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신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너 이대로 살면 망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런 메시지를 즐거이 듣지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 너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런 메시지를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게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뭔가를 과하든지 더하든지 빼든지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이런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잘 된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다녀도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안 되면 그만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그대로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인 것입니다. 전할 때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정하신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에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망한다 하니 매국노라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다 물리칩니다.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확신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9절로 에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할 말을 친히 주신다는 말씀과 전할 때에 에레미야의 입에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 일을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끌려달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는데요. 이러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런 복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감되어 가는데요. 코로나 때든 아닐든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라,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선교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지만, 비록 나갈 때마다 그러한 상처 입은 치료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이 길을 변함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붙들고 달려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되면 어김없이 하늘은 열리고, 당신을 향한 내 안에 간절한 십자가를 지나 보좌로 나아가네. 이름 부심 갈망하네. 어그러진 당신의 형상 회복되네. 내 안에 터질 듯한 주님의 임재함으로 나는
주님